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지도 모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이나 아파했습니다. 왜 22년 동안 그렇게 아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려고 애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2년 동안 그 사랑하는 야곱이 그렇게 아파하는데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볼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7년간의 큰 풍년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있을 때 요셉이 한 번 정도는 아버지에게 가려고 했으면 충분히 그 일이 가능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잘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먼 계획과 스토리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것이 살며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희 민족이 이방에게 가서 400여 년 동안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400년은 힘든 기간 같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첫 걸음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감과 동시에 시작되었고요. 야곱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이 그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결단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이었 같았으면요, 요셉을 데려왔지 야곱은 결코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은 22년 동안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과 아버지 야곱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다가 그 가나안의 최남당이 브엘세바인데 거기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연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인데 그것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고민하였습니다. 22년 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내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같이 내려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22년 동안 침묵하였던 이유는, 그런 아픔을 주었던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하는 것, 요셉이 하겠다라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그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아, 실바, 라헬, 비라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66명인데 우리는 70명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야곱, 요셉, 그리고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70명이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야곱이 유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가서 요셉에게 우리가 곧센 땅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제 유다가 실질적으로 야곱의 집안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모습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자꾸 유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은 실수로 그는 장자권의 권위를 잃어버렸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 했던 잔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리더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유다가 이제는 실질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요셉이 9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았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이 가족들을 나에게로 데려오게 할까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획 가운데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요셉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휘둘리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심지로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잘 지내는 것은 그들끼리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직업은 목축이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럼 애국 사람들은 진짜로 양치고 돼지치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역사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축을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돼지치고 양치고 소치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곧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받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편안하게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나게 되네요. 서로 아무 말을 못하고 옵니다. 22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고 그리워했던 아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제 네 얼굴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이 신약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언제 그랬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이가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 아름다운 계획이 만들어졌던 것은 22년간의 하나님의 침묵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야곱은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습니다. 좀 참아 보십시오. 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